2014년 9월 10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를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깨달으시고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좀 세분해 보면은 첫째로 22절에 예수님의 무죄성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무죄성. 무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죄하기 때문에 겨우는 거예요. 여러분 빈 항아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거기다 돈을 좀 한 동전을 한 몇 개 넣고 흔들어보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 속에 죄가 없으시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소리가 안 나는 게 무죄하다.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은 무죄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에 괴사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게 언제부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우냐? 엄마 뱃속서부터 갖고 나올 때부터 더러운 걸 가지고 나와서 더럽다. 우리는 들고 무공의 식품을 먹는 거를 신경을 쓰지만 예수님은 먹는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무죄성이신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일단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무죄성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죄성일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상태는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인데 사람이었다. 사람.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가 왜 중요하냐면 너는 거듭나라 해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본을 따라와라. 그 본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죄성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보이는 거예요. 육체. 근데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크게 두 가지 행하셨는데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욕을 받으시 대신 욕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오너라. 그래서 죄를 가지고 가시려고 그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거듭난 실존의 능력으로
자기와의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죄와 싸우는데 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지배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결국 나는 죄진 거는 문제를 삼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헤매는 거예요. 사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그 당하는 사실을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님 가만히 있어 잘 안 배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데 그는 그냥 따라가신 거예요. 이것을 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오늘은 이정자 권사님 기도 들으면서 감사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감사만 하는데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뿐이 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과 나는 감사 이상 생각하면 감사 이상 할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생각하면 감사뿐이 없지. 감사뿐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한 임금이 한 종을 불러서 너 나하고 갚을 돈을 좀 갚아라. 그랬더니 그것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라니까.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년 품값이에요. 근데 그게 1년 품값이 3천만 원이라 4천만 원을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돈하고 미국 돈하고도 1년 품값이 다르고 1년 품값이 사람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돈의 액수는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아침에 다른 분은 돈의 액수를 얼마라고 정했는데 10년 전하고 100년 전하고 1000년 전하고 돈 액수는 틀려. 그래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년 품값은 분명한 거예요. 1년 품값. 그래서 액수로는 이 사람한테서 맞지를 100%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도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100만 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년 품값이에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 1년 품값이고 300데나리온가 한 달란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1원짜리 10,000개, 1,000원짜리는 몇 개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바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것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줬다. 그런데 한 친구가 와서 형제야 나를 용서해 줘. 그런데 얼마 빚을 갚을까 하냐면 1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나와요. 100데나리온. 1년 품값이 300데나리요.
만약에 3천만 원 부는 사람 같으면 1,000만 원 빚을 못 갚았으니 살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담이 갚으래서 그러고 5개 갖다 가뒀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주인 양반 1만 년 동안 갚을 돈 그냥 탕감해둔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요새로 말하면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5개 갖다 가뒀어요. 그랬더니 불러내라. 그를 당장에 5개 갖다 가둬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는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이 성경의 최고의 자비는 우리의 그리스도 같은 자비는 못하더라도 누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치지 말고 네가 남한테 죄로다가 걸리지 않도록 자기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면 그것이 네 눈이 밝은 다음에 형제 눈에는 티를 빼리라. 이게 법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들보를 빼는 것이 급선무인데 남의 눈은 티를 빼려고 해를 쓰니까 남의 눈은 피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게 빠지는 거예요. 말로 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부탁하셨다. 얼마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또 듣네. 그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거듭난 실존의 능력이 너를 주장할 때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뭐가 화가 납니까? 안 나지. 응? 남 실수, 자긴 실수가 없습니까? 오죽하면 망치로 제사를 지갑해요. 이게 실수지. 기분 나쁘다고 내 손을 팬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예요. 어쩔 수 없는 칼질에다 칼로 내 손도 피잖아.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 우리 성도님과 나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넌 자유자다.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종과 같이 하려니까 종이 가신 그 길을 본이 된 그 길을 더 구체적으로 써나가신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도 더 세부적으로 써나가신 것이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한테 욕 한번 해보세요. 대신 욕하지 하나 안 해나. 그래서 나는 평생에 소리 안 지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난 소리 안 질러보려고. 혼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두산 꼭대기 갔다고 소리 지르니까 금강산 꼭대기 가도 소리 안 질러. 혼자는 다 상대성이라니까. 그래서 너는 깨끗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요. 별짓을 다 해도 너는 깨끗하냐 그리스도 앞에서 저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네 목적을 준다면 천하태평은 너한테 오는 것이요. 감정은 소용없어요. 감정은. 성경 구절구절이 많지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교회에서 형제가 범죄하면은 가만히 혼자 가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여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오.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듣걸라면 두 사람이 가서 증거하라. 그래도 안 듣걸라면 교회에서 그를 출교하라.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가 그걸 놓고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범죄했으면 70번, 7번 이렇게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래 더 구체적으로 종이 임금한테 빚진 것을 탕감하러 왔는데 그가 진 빚은 1만 달란트다. 왜 끝까지 안 보고 앞전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저 사람이 지금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걸리는 거를 통곡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들고 성경 토막을 보고 앞절만 보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지금 뒷절은 대답이 뭐냐 하면은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출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를 용서하라는 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성경서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은 다다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죄를 안 지는 게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점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저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죄를 범치 아니하셨을까? 참으로 예수님은 어찌하여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을까? 거짓이 없었을까? 이 거짓에는 머리카락만큼도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큰 거짓말, 적은 거짓말 그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 안에는 깨끗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둠이 죄라면 마귀가 어둠이라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없는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셨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죠. 그래서 씨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씨가 반 바뀌어지면 안 돼요. 씨가 바뀌어져야 한다. 그 내 안에 적은 이 씨라도 요 적은 씨가 이 씨를 따라가면 영생이요. 어떠한 씨는 주먹만한 씨든 대추만한 씨든 은행만한 씨든 무수만한 씨든 아주 더 적은 시금이 아주 그냥 뭐 더 쌈씨 같은 되지도 않을 만한 씨라도 그 씨 안에는 생명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자기는 씨를 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씨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놓치면 이 육체는 이 씨를 길르기 위하여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원한 씨를 살리기 위하여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육이 죽으면서 씨를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결국 우리는 남이 있는 티를 보고 따라가다가 세상 야단 났다는 거지. 큰일 났다. 음란과 시기 도성이라고 큰일 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남을 변화시키지 말고 나를 변화를 스스로 시키면 큰일 난 세상에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 이것이 저들이 하면은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진리라니까. 나도 그러면서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 신성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이 거듭난 후서부터 이게 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지상에서는 최고 승연이라고 하는 공자, 맹자까지도 이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못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씨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씨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조상부터 물려버린 죄가 떠나갔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 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 인생은. 인간은 그래도 넘어져.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또 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씨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씨가 싹 빠져나 다시 씨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일회성이고 구원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씨가 한 번 심어서 싹이 나면 되지, 싹 난다면 풀을 매는 걸 맨날 씨만 뿌리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씨를 위하여 잡초를 다 헐고 제거할 때에 그 씨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잡초를 한 번 뺐다고 해서 또 안 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비닐을 다 씌워놔. 이 잡초가 있어서 나무가 못 자랄 때는 그 잡초를 다 비워주고, 그래 나무가 살듯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을 때 자기를 부정하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율법은 남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을 위하여 화장시키는 것이 좋아? 내가 돈을 내고 화장하는 게 좋아? 남을 위해서 30만 원 돈 받고 화장을 하는 사람은 나는 매일 더러운 거예요. 돈을 내가 내고 내가 화장을 받는 사람은 내가 신부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기독교의 진리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되신 말씀을 내 안에 받으셔서 이제는 내 안에 그 싹이 나서 이 싹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신다면, 때로는 농사꾼이 그 싹을 기르기 위하여 물을 갖다 퍼주고, 때로는 잡초가 나면 잡초도 뜯어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너무 쨍쨍하면 햇빛도 가려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서 역사하실 때 성령한테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닥치는 현실의 모든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조건이다. 여러분, 남을 변화시킬 생각을 아예 하지 마셔. 남을 변화시키는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자기도 안 변하는데 뭘 남을 변화시켜. 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법수가 있어. 선생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 맞아, 안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선생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23절에 또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자기 실수 계속하면서 남들 실수하지 말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된 짓 하면서 남들 잘하는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나 잘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체만 가져도 이게 무섭고 놀란 사실이라구나. 예수님 어떻게 해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처음부터 땅에서 나서 이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난 그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가 그냥 이게 율법을 따라서 이게 이루면은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원이 높은 설교가 아니라 기초적인 설교예요. 기초적인 설교. 남의 눈은 티가 보이면 아직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단번에 불로 심판해서 이 세상 없어졌다니까. 이 세상은 죄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법수를 우리가 따라가려는 거예요. 예수님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따를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은 첫째로 예수님은 무죄이신 신성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인성이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종과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아들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간 사람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영혼을 살린 분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 없는 죄로 주고 많은 우리를 건신 분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결론으로 그분은 신성이었고, 그분은 인자였고, 그는 종과 같이 사셨고, 그는 아들이셨고, 그는 우리를 죽으셨고, 그는 영혼을 위하여 당신도 살으시고 많은 인간을 한 번에 살리셨구나.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22절 24절에 써 있으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감독자 되신 목자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도 되시고 감독자도 되시고, 감독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감독자예요. 목자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자기가 죽은 분이요. 세상에 예수 한 분뿐이 목자는 없어요. 왜? 나를 위해 죽은 분이 시분이. 요한복음 3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한번 복음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는 무한감사뿐이 혈수뿐이 없습니다.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 요분만이 나의 목자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알으셔야 돼요. 목사가 잘못 사는 걸 자랑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목자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줄,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는데 나 하나만, 남까지 짊어지고 갈 것도 없이 나 하나만 변화되고, 너 하나 변화, 너 더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기가 막힌 이 진리를 소유하면 이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는데요. 참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 지실 분이 없는 세상을 볼 때에, 그래서 누구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너도 십자가가 있다. 남 십자가 아닌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성도님 될 줄 믿고 진심으로 오늘서부터는 자기 변화에 큰 은혜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